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수요예배 드립니다. 같이 예배하지 못하는 여러 상황 때문에 또 각 가정에서 또 자기가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한 자리에서 같이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한 형제요 자매요 주님에 붙어있는 바로 나무 가지이니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더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같이 찬송합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율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신영식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저희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아버지 상황과 현상들을 주님께서 목도하시고 아시는 줄 믿사오니 친히 주님께서 모든 혼란스러운 이 상황을 주님께서 속히 종결시켜 주시고 모든 영혼들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 저희들 주님 앞에 영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저희 주은혜 교회 모든 교우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임재하신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강단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친히 전하는 자와 듣는 저희들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주님의 음성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우리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그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말도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오늘부터가 이제 제 수요일로 시작되는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사순절은 이제 40일간의 또 예수님의 고난의 기간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 고난 가운데 동참하는 기간이죠. 근데 왜 시작이 제 수요일일까? 이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 건 이 제는 애쉬, 그러니까 정말로 뭔가를 태워서 까맣게 된 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왜 죄를 이야기하는가? 그 죄를 어디다 바르냐 하면은 옛날에 그 우리 초대교회부터의 그 전통에 보면 죄를 손에 찍어서 목사나 사제가 이마에다 십자가의 성호를 그려줘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 같은데 특히 그 남부 같은데 가다 보면 제 수요일이 되면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그걸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칠해주면 그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그려주면서 십자가의 성호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흙으로 나왔으니 흙으로부터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 19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하면서 이렇게 성호를 그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수요일에 기억하는 건 나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걸 다시 기억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죄는 어디서 나온 죄냐 하면 그 1년 전에 우리가 부활절 일주 전이 종려주일 아닙니까? 종려주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부활절로 연결되죠. 그러니까 종려주일 때 종려나무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면 나뭇가지를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나무를 태워가지고 그 재를 이제 1년 지나서 태운 다음에 그 재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냐 하면 예수님이 그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 재를 바르면서 고난주간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40일이라는 기간 가운데로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40일이라는 숫자가 이제 의미가 많은 거죠. 40일이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줄인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것도 40일이고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가 홍수가 그친 것도 40일이고 또 광야에서 헤맨 것도 40년이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계신 기간도 40일이고 그러니까 이 40일이라는 숫자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뭔가 새로움의 시작인 거죠. 동시에 그 시간이 고난과 낮아짐의 시기예요. 이 40이라는 광야의 기간 동안 40년 동안 낮추시고 그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으로 연결해 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숫자는 금식하며 줄이며 낮아지고 그 가운데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나는 정말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일 뿐이고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 기간이 40이라는 숫자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결국 쉽게 말하면 사순절은 내가 낮아지고 내가 하나님,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드디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고백,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다시 한번 내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는 것, 그 기간이 사순절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아주 압축적으로 요약한 게 뭡니까?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의 무능함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기간이 사순절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능하고 내가 죽을 존재고 나는 흙이고 결국은 나는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피조물입니다라는 걸 진정으로 내 마음 깊숙하게 고백하게 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놀라운 소망과 위안과 능력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가운데 참 소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위로가 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가장 약할 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병약할 때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해요. 건강할 때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저 사람은 저 병 가운데 살아날 수 있을까? 정말 위험한 병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의외로 하나님 가운데 나는 은혜가 충만하다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자기의 절벽 가운데 섰을 때 낭떠러지에 섰을 때 하나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커 보일 때 그럴 때 우리가 놀라운 소망과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그거예요. 전 흙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어느 토요일 날 제가 회사 다닐 때 점심 때는 결혼식에 갔어요. 그 결혼식 축하하고 나서 저녁 때는 또 돌집에 갔어요. 돌집에 가서 축하해주고 그러고 나서 저녁 늦게 상이 났다고 연락받아가지고 장례식장에 갔어요. 그렇게 되기도 힘든데 단 하루에 결혼하고 돌 장례요. 그러니까 인생에 태어나서 뭐겠어요? 태어나서 돌을 맞이하고 아장아장 기다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다가 그렇게 또 애 낳고 살다가 그러다 죽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그게 다 일어나니까 인생의 모든 걸 다 본 것 같다라는 거죠. 인생이 마치 하루처럼 지나가요. 누군 또 이런 말을 해요. 인생은 어느 때든 머물 수가 없다. 지나갈 뿐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우리가 아무리 기쁜 시간이 있고 뭐 애가 잘 되고 뭐 누가 잘 되고 자기한테 기쁨을 주는 어떤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생 그 시간을 멈춰서 거기에 머물 수가 없잖아요. 결국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완전히 머물고 정지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허무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게 진리잖아요. 근데 그걸 잊어버릴 때 어떻게 되죠? 신앙이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하나님 가운데 정말 겸손하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보다 큰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강요하는 신앙이 된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면 항상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헬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전의 모습이 뭐예요? 바로 그 모습이에요. 성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가운데에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실 분은 하나님, 소망을 주실 분은 하나님, 우리의 구원 되실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뭐냐 하면 자신들을 드러내고 자신들을 인정받고 이 체제와 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대제사장은 여전히 제사장으로 군림하고 헤롯은 그 대제사장과 결탁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바로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냐면 강도의 소굴이 됐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성전을 개혁하신 거죠. 장사치를 내어쫓으시고 예수님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이곳이 어떻게 됐냐면 도둑의 소굴이 됐다. 근데 왜 도둑의 소굴이라는 표현을 하셨냐면 그 당시에 도둑들이 있었잖아요. 도둑들이 이제 강도질을 한 다음에 이제 누가 군사나 병력들이 쫓아오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숨냐 하면 유대 광야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굴들이 있잖아요. 그걸리 숨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자기를 쫓아오는 군사들이 없으면 또 나와가지고 또 도둑질하고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게 성전이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들이 성전과 제사에 와가지고는 뭔가 이렇게
그걸 통해서 뭐 재물을 바치면 그걸 통해서 죄책감을 좀 자기가 덜어내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뭔가 예배 드렸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위안을 받은 다음에 밖에 나가서 똑같이 변화되지 않은 죄악을 저지르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성전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한테 너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괜찮아. 넌 다 했으니까 이제 가도 돼.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는 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죄인들을 의인으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죄인들을 계속 죄만 짓도록 만들어가는 한마디로 도장 찍어주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됩니까?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무능력하고 하나님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온다고요? 소망이 없고 생명이 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 살아봐야지, 내 능력으로 뭐 해봐야지, 내가 뭐 결심해야지. 그거 가지고 내 스스로의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나의 능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무능한 거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부어주신 하나님의 생명과 내가 무능하지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를 돌봐 주시는 아버지라는 확신과 그 소망이 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방식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내 안에 소유가 되면 내가 예배 드릴 때만 신나고 예배 드릴 때만 뭔가 변화된 거 내가 예배 드릴 때만 죄를 사함받은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 나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소유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게 돼야 우리가 교회 바깥으로 나아가도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말한 대로 성전의 예배는 뭡니까? 내가 무능한 자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와가지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들을 갖다가 뭔가 내가 예배 드렸다라는 그 형식과 과정 가운데 위안받고 나가서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건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그냥 종교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중세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뭐예요? 면죄부가 나온 이유가 뭐예요? 너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가. 그러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너는 지옥에는 안 갈 거야 라는 도장 찍어준 거 바로 그게 중세교회가 타락한 이유였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돈을 많이 챙겼어요. 너희가 여기 와서 이걸 바치고 면죄부도 하고 뭣도 하면 너희가 그러니까 완전히 지옥에 안 가도 연옥에 간다 할지라도 연옥에서도 또 빨리 나올 수가 있어. 이미 죽은 너희 조상들도 돈을 바치면 연옥에서 이 결과로 말미암아 좀 빨리 나올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소망이 아니라 어떤 의무와 죄책감으로부터의 탈피. 그냥 그렇게 종교적으로 화석화되어 버릴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교회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성전의 모습이 교회한테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리처드 하버슨이라는 사람이 교회 변질이라는 글을 썼는데 맨 처음에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하고 생명력 있는 관계를 가졌다. 그래서 그 관계가 그들과 그들의 주변 사회를 변화시켰다. 그 다음 교회는 그리스로 넘어가서 생명이 아니라 철학이 되었다. 나중에 교회는 로마로 넘어가서 하나의 제도가 됐다. 그렇죠. 로마가 공인시켜주면서 출세하려면 기독교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다 세례를 주고 그냥 태어나면 세례받고 교인이 되는 거. 하나의 제도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교회는 유럽으로 퍼져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 그렇죠. 중세 문화가 된 거죠. 마지막으로 교회는 미국으로 건너가 하나의 기업이 되었다. 그러니까 미국에 엄청난 메가처치들 있잖아요. 번영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엄청난 돈을 갖다 걷어들이고 하나의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게 생명이 본질인 거잖아요.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의 본질이 아니라 그들이 예배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가서 와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잃어버리다 보니까 2020년도에 한국교회 사회 신뢰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 한국교회에 대한 불신율이 64%가 나왔어요.
64%는 한국교회에 대해서는 불신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종교인들, 불교인, 카톨릭 다 모아서 조사했을 때 64%고 그냥 일반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교회를 신뢰합니까? 그랬더니 78%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 10명 중에 8명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너무나도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1900년대 초반에 보면 한국의 개신교인이 20만 명 정도 있었대요. 전체 인구의 1%밖에 안 됐는데 100년이 지나가지고 말로는 1000만 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증가를 했죠. 근데 초반에 1900년대를 보게 되면 그때 우리 독립운동 했잖아요. 3.1운동 때 민족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구제를 앞섰고 자신이 양반이지만 종과 같이 예배했고 자기의 하인인데 그 사람이 장로가 되는 것을 하나님 가운데 축하했고 그리고 축첩을 하고 아내가 여럿이었던 사람들은 아내를 그렇게 축첩하는 것에서 회개하고 술 먹는 거 끊어내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1900년도 초반도에 한국에서 기독교를 믿으면서 벌어졌어요. 근데 이게 거꾸로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타나? 신천지 같은 이단이 지금 막 난리피는 게 뭐에 그러겠어요? 기독교가 생명이 있고 살아있으면 신천지 같은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활개를 치겠어요? 독일의 한 성당의 낡은 돌판에 이렇게 새겨져 있대요.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도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날 빛이라 부르면서도 우러르지 않고 너희는 날 길이라 부르면서도 걷지 않고 너희는 날 삶이라고 부르면서도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날 지혜라 부르면서도 배우지 않고 너희는 날 부하다 부르면서도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날 영원이라 부르면서도 찾지 않고 너희는 날 어질다 부르면서도 오지 않고 너희는 날 존귀하다 하면서도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날 의롭다 부르면서도 두려워하느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어도 나를 탓하지 말라.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죠. 중세의 교회가 지금 우리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성전과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20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20절 21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이 무화과나무가 뭡니까? 이스라엘이고 성전인 거죠. 우리가 1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그 성전에 가시기 전에 무화과나무에다가 이런 말씀하신 그 결과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11장 12절부터 14절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호와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대로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신 다음에. 잎만 무성한 무화과가 뭡니까? 바로 성전인 거죠. 왜냐하면 이 비유를 하시고 나서 무화과 저주하시고 나서 어디로 가시죠? 성전 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나오니까 무화과가 말랐어요. 그럼 무화과와 성전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성전이라는 게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흰 대리석으로 멀리서 봤을 때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했잖아요. 우리가 저번 주 수요일 날 PPT 사진 본 것처럼 성전이 그냥 건물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산이에요. 엄청난 규모의 산. 저 멀리서도 번쩍번쩍거리면서 보이는 그런 건물이 성전이었다라는 거죠. 겉은 화려한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 무화과 나무가 그 빠게라는 조생종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언제냐고 저번에 말씀드렸냐면 춘공기. 그러니까 보릿고개를 넘어갈 때에 가난하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던 게 이 빠게라는 조생종 무화과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이 빠게를 기다리는 사람, 이 빠게에서 열매, 그 조생종 무화과 나무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대로 말하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나무가 잎은 많은데 열매를 못 맺었다라는 건 뭐냐면 바로 가난하고 그 사회에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고 죽어가는 이들에게 아무런 생명과 위안과 위로 회복을 선언하지 못하는 성전이 이 무화과 나무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우월하고 자신들의 어떤 체계와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이 성전이 한마디로 거짓된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은 어디냐면 생명 주고 살리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4장에 우리가 너무나도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마가복음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야기 많이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이게 생명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이들이 지금 날로 버려지고 그대로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죽어가는 양과 같이 되었고 유리하는 양처럼 됐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면 결국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구절이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왜 성전 이야기를 하시다 말고 무화과나무 이야기 하시다 말고 갑자기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삼천포로 빠질까? 근데 여기에 의미를 좀 잘 보면 그 당시에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헤롯이 궁전을 졌습니다. 그때. 그런데 그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두 봉우리의 산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쌍봉 낙타처럼 이렇게 조그만 봉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 봉우리에 있는 그 산의 흙을 다 옮겨가지고 나머지 한쪽에다 옮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쌍봉으로 있던 거를 하나를 없애가지고 이쪽에 다 쌓은 다음에 높게 만들어서 그 위에다 뭘 졌냐면 궁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 있는 산이 옮겨가지고 한쪽으로 옮겨진 거죠. 그래서 그 궁전 안에는 풀장도 있고 저수조도 있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굽어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의미로 헤롯이 거기다가 지은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산들 보고 바다로 옮겨라, 일리 옮겨가라.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그들이 헤롯의 궁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보기도 했고, 두 번째로 뭐냐면 이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이야기했듯이 성전은 산이에요. 산. 성전산. 커다란 대리석이 번쩍번쩍거리는 엄청난 규모의 산. 실제로 계단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그래서 그 당시에 랍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산을 뽑는 사람들이라고 불렀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성경의 어려운 난제들을 잘 풀어냈고 그렇기 때문에 산을 뽑는 사람들이라고도 불렸다라는 거죠. 이 산이라는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의 배경들과 연결이 되는 단어여서 결국 뭘 얘기하냐면 결국 랍비들이 말하는 그 이야기나 아니면 이 성전이나 결국 헤롯이 만든 궁전이나 결국 다 바다에 옮겨져 빠져버릴 거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기필코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 이야기가 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는 바리새인들 자신의 권리를 위하여 성전에 그 커다란 산처럼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그 대제사장들 그리고 헤롯 왕 높은 궁전을 짓고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던 헤롯 왕 모두 다 무너질 거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무화과가 마른 사건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제 이 무화과하고 관련돼 가지고 또 하나의 나무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또 성전을 가리키지만 동시에 하나의 나무가 더 있죠. 그것은 포도나무죠.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 7장 1절에 보면 저번 시간에도 한번 같이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가서 7장 1절과 2절. 이 미가서 7장 1절과 2절을 보면 오늘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배경이 여기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걸 보게 돼요. 미가서 7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여기 보면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식재로 경험하신 거예요. 처음 익은 무화과, 조생종 무화과. 그게 빠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빠게가 없고 뭐가 없다고 하죠? 포도송이도 없고 그리고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정직한 자가 진멸되고 정직하고 경건한 자를 잡아 죽이기 위하여 그들이 피를 흘리고 매복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똑같은 배경이고 결국 경건하고 정직한 자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누굴 죽였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니라.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과 성전의 패망을 이야기하는 모든 표현들이 잎사귀가 말라버리고 그 나무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는 누굴까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미가서 4장 4절에도 이런 얘기 나와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피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4장 4절에서 회복을 이야기하시죠. 회복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스가랴 3장 10절에도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서로 초대하리라. 결국 회복과 멸망의 모든 메시지에 뭐가 들어있냐면 무화과와 포도나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무화과가 나오는 게 당연하고 예수님이 나중에 포도나무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5장을 보게 되면 거기엔 또 포도나무에 대한 탄식이 나와요. 결국 예수님만이 무화과를 저주하거나 무화과에 대한 실망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가 말한 미가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했고 또 예레미야도 그렇게 얘기했고 또 이사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대언합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임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 일이 그대로 또다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열매를 바랬더니 바로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은 것이고, 바로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정의를 바랬더니 그들이 포악을 이야기하고 공의를 바랬더니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무화과나 포도나무나 다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백성이 되기 원하셨냐 하면 생명을 주는 백성, 먹이는 백성,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백성 되기 원하셨는데 그들은 엉뚱한 것만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포악과 압제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로 가득 차버린 성전. 그게 예레미야의 탄식이었고 그게 미가의 탄식이었고 우리 예수님의 탄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말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전통이. 껍데기만 남은 그런 종교, 화려한데 잎사귀는 많은데 그 안에 열매가 없는 종교.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꿈을 꾸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신 거 아니에요. 열방이 너로 향해 너로 인해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이 뭐죠?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생명. 그 생명을 주는 백성 되기를 원하셨는데 아무런 열매도 못 맺고 생명도 없고 말라버리는 이 이스라엘과 성전을 보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거꾸로 말하면 뭐야? 교회도 우리 예배에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회복이에요. 살리는 힘, 생명의 힘, 소망의 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게 뭐예요? 4월 만에 내가 성전을 부시고 다시 짓겠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신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스라엘은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들에게 생명이 있는 포도 결과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들포도를 맺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꿈이 완전히 실패한 것인가? 하나님이 기대했던 무화과고 또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가운데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것인가?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모든 사람은 포기할 수 있고 벌써 몇 번째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일을 실패했고, 가나안에 가서 또 실패했고, 그들이 바벨론과 아시리아에 멸망해가지고 그동안 외국에 가서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전 짓고 감동했는데 그들이 또 타락했고, 그럼 이제 더 이상 어떤 가능성이 있는 백성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무화과이고 포도나무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나냐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불임이고 가능성도 없는, 아무 가능성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유다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그게 요한복음 15장 1절이에요. 바로 이 이야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게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드디어 열매 맺지 못하는 너희를 대신하여 내가 참 포도나무로 이곳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언약과 하나님의 끈질긴 성실하심의 그 결과로 내가 온 것이고 내가 드디어 포도나무가 되어 직접 열매를 맺으리라. 드디어 예수님께 달린 모든 가지에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정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한 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백성들이 아니라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는 포도나무 무화과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직접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끈질기신 분이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열망은 뭐냐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줘서 타락했던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만들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25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왜 갑자기 성전 얘기 나오고 무화과 얘기 나오고 이런 얘기 가다가 산을 옮기는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왜 용서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왜일까요? 왜 용서하지 못할까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왜 갈등이 생길까요?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싸움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걸 입증하려고 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을 앞세우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느냐라는 이야기. 결국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얘기의 핵심은 어떻게든 너희를 살리고 생명 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15장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의 복을 이 땅 가운데 이루리라. 새 예루살렘인 또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로 우리는 가지로 그분 가운데서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되리라. 이게 놀라운 얘기죠. 잘해라가 아니라 이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까지 온 거예요. 바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그 어떤 가진 것에 의거한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붙어 있으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그분과 붙어 있는 거죠. 그분의 생명을 경험하는 거죠. 생수를 마시고 사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절감하며 사는 거죠. 근데 그걸 느끼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약했을 때. 근데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늘 병약하고 약하고 못나고 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그런 피동적인 의미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 때에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적지만 하나님 생명 주기 원하고 살리기 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생명과 그 회복을 명하시리라. 그게 하나님의 일에 뛰어드는 사람한테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피동적으로 막 무너지고 깨지고 뭐 이런 식의 우리의 할 수 없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안만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뛰어들고 하나님의 일에 도전해 나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할 수 없음에 하나님이 그 나의 능력에 개의치 않고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그게 생명을 받는 자의 특권이에요. 어느 선교사님 이런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멈추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오늘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아무 능력도 아무 힘도 없지만 우린 다시 그날의 엘리야를 기억합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돌로 단을 쌓고 도랑을 만들고 나무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통 넷에 물을 가득 채워 번제물과 나무의 붓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그가 물로 흠뻑 젖은 번제물과 물이 가득한 도랑으로 둘리운 제단 앞에 서서 도저히 하나님의 불이 아니시면 붙일 수 없는 불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드렸던 그날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가장 불이 잘 붙을 것 같은 마른 장작을 골라내서 쓰기려고 애쓰는 것보다 얼마든지 젖은 장작도 단숨에 불로 태우시는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가장 경쟁력 있고 전투력 있는 기도입니다. 10년 전에 LA의 가장 어두운 곳에 정말 홈리스들이 가득하고 빈민은 정말 먹지 못한 애들이 가득한 그곳에 그들을 책임지겠다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몇만 끼 이상을 책임지도록 그렇게나 부어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 일을 시작할 때 겨우 1,500불만 계좌에 있었습니다. 멕시코의 땡볕 아래 목사님이 곡괭이로 황무지를 평평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다며 1불도 가진 게 없었던 목사님이 그저 땅을 파고 줄을 긋는 일을 할 뿐이었는데 그러자마자 그곳에 게스트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 재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연고가 없는 브라질에 와서 그때는 의리의리하게 보이던 대저택을 얻고 나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을 때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 말씀에 저는 페인트 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랗다 못해 검게 멍이 든 손으로 마지막 페인트 붓질이 끝났을 때 놀랍게도 보라색 연이 마당에 떨어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마당으로 이어지는 그 연줄을 따라 들어온 아이들, 바로 그 아이들 중에 하나가 브라질에서 놀라운 사역을 시작하게 된 청소년 사역자 중 하나인 재앙이라는 친구입니다. 그 사이에 축구할 때 미끄럽고 돌멩이가 밟히던 풀밭 대신에 축구장이 들어왔고 웬만한 크기의 놀라운 놀이터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볼리비아로 갔더니 새파란 청춘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1세대 크리스찬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가능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읽으면 뭘까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길 원한 게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곳에 가서 생명 주기를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볼리비아든 브라질이든 LA의 빈민가든 다 생명 없고 죽어가는 이들 가운데에 이분들이 가서 한 건 뭐예요? 1,500불밖에 없었어요. 150만 원 가지고 뭘 해요? 그 수만 명이 되는 거 어떻게 먹이겠어요? 근데 하나님 생명 주기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뛰어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볼리비아도 마찬가지고 그냥 할 수 있는 건 땅 파기였고 페인트 칠하는 것 정도에 지나지 않았는데 생명 주기 원하는 그 나무에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 생명을 주기 원하신다. 살리기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 주기 원하시는 곳에 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환경이 지금 되게 안 좋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하지도 못하고 녹화해서 또 봐야 되는 상황도 됐고 세상은 참 어렵다고 얘기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누군가 희생양을 찾아서 분노를 쏟아내려고 해요. 그렇죠? 누구 탓을 할까? 누구를 비방해야 마음이 시원해질까? 아무 데도 생명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생명이 없는 세상 가운데 염려와 분노가 넘쳐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살리시기 원하고 생명 주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저에게 생명과 성령과 기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시켜 주셔서 생명 없는 곳, 염려와 긍식과 분노가 넘쳐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믿어요. 남들은 분노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에 우리는 생명을 생각하는 사람들,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리고 생명을 줄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때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아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와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습관으로 살아가면 그곳엔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습관은 우리의 이기적인 것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습관은 항상 나만을 위하여 흘러갑니다. 어떻게 편할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더 안전하게 지낼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습관입니다. 우리가 습관과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생명을 얻어 생명을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선포하셨으면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가 드러나고 생명이 드러나고 회복을 명하게 되리라. 바로 끝까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또 지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너희를 써서 나의 생명이 세상으로 흘러가기 원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손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발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염려를 말하고 두려움을 말하고 죽음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생명과 회복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목격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증언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96장 같이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